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29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29년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쉬운 거였구나,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 5월 달에 총동원 전도를 선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새 가족을 모시고 같이 한번 예배하자 기도를 한 지 꽤 됐는데 오늘 그 초청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9월 들어서 교회의 그 설교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잖아요. 우리 지난 주에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교회.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시작은요,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그 앞에 5장 40절로 4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우리 6장 1절에 그때는 언제냐면 이런 거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일 때문에 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담으로 여기거나 이젠 그만해야겠다 여기는 게 아니라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않았을 그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제자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 떠나고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원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그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늘어나는 원리입니다. 오늘 6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면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한 집단을,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숫자는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찾아올 것처럼 봤는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많으면 부흥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원망하는 일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두 부류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탓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계속 지적하면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라고, 뭘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원망하고 또 탓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발단은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서 알다시피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생겨나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합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다르다고 다투는 거예요. 다르다고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냐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홀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원망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사도들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고, 이렇게 판결을 내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사도들의 처방이 눈길을 끕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직접 어떤 수를 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얼핏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닌가 싶지만 사실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문제를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성령에게 그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쩌면 그런 갈등과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오늘 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령께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판단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부흥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그때 성장과 부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렇죠? 불완전한 조직이라는, 다 모였는데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 독특한 시각이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맞고 위협당하고 그래서 흩어지고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 역사를 감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구나. 독특하죠, 시각이. 대부분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못 되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또는 자신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시각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고 일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성령으로,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 건데, 위기가 찾아온다면 이게 본질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독특한 시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 이 교회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본질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이 사도들의 두 번째 독특한 시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9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 다사랑교회도 이런 부흥의 교회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특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신앙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집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하나가 회의적으로, 신앙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개혁적으로 신앙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새롭게 예배하러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한번 신앙생활에 도움을 한번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신앙의 시각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할까? 우리 신앙을 시작할 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석을 해보니까, 비교해보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나 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다니는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일이 시간도 많이 들고 물질도 들고 자기의 정력도 많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주일에 쉬지도 못해요.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죠.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 일에 소홀했구나. 내 일에 집중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고난과 삶의 어려움의 이유를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야, 그런 건 나에게는 사치였구나. 무리였구나. 지금 내 앞에 사는 것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쓸데없는데 신경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뭐를 그만두냐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그만둬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취미생활 같은 거. 힘든데 취미생활 안 하잖아요. 이제 일에 열중하지. 취미생활을 하면 돈 들잖아요. 시간도 들고. 힘들다고 느낄 때는 이 취미생활을 접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있어서 내 생활에, 내 인생에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비중이 적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접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이렇게 좀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느 정도였는지, 비중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얼마나 비중이 있어요? 100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얼마나 비중이 있어요? 10%? 20%?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하고 신앙하는 데를 기점으로 인생이 편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결코 비중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이 재편되어 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 있고 생각도 안 나죠. 그냥 삶의 자신의 모든 환경을 중심으로, 삶을 중심으로 인생이 편성되어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과연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의 비중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은 무엇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비중 있는 관계인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관계가 신앙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면서 친해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었으니까 가장 친밀하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고 이후에도,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분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의 자녀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가 신앙 돈독이고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시는, 약 0.1%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잘못되거나 안 될 때 참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일과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일을 자꾸 연관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일로 실패하거나 승리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일은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결과라고 우리 믿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예수 믿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데, 이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예수님이 개입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의 일환이겠죠. 또 그 사람이 승리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개입하신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하거나 못해서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그 일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승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성에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비중이 있을 때. 예수님과 내가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일로 인하여 내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비중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사실 다른 데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거나 게으르거나 결정적으로 욕심이 많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님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친밀하면,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실패와 성공은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고, 왜 부르셨냐면 이제 너와 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다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신앙할 때에 이런 회의적인 신앙보다도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개혁적인 시각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개혁적인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허송세월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나?
또는 방향을 잘못 잡았나?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나? 예수 믿긴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본질을 살피고 기본을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괜히 헛짓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방향을 잘못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있나요? 그분은 개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기본이 안 되면 그 이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본을 점검하는 분들이, 개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그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게을리했구나. 내가 그랬구나. 나는 그동안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기를, 기본을 살피는 거죠. 내게 닥친 환난과 아픔을 이 기본을 점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개혁적 시각, 개혁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속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 아드 폰테스 또는 에드 폰테스라고 하는데, 이 폰테스라는 말이 기본, 근본이란 뜻이에요. 근본이란 뜻인데,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천주교를 때려잡자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를 심판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를 싹 바꿔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 이 폰테스라는 말이 원래는 연못 또는 샘물, 근원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영어의 파운데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요,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포메이션, 레볼루션이라고 안 하고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아까 기본이 뭐라 그랬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건 굉장히 기본이잖아요. 이런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런 기본기가 있는지는. 언제 이게 차이가 드러나냐면 위기를 딱 당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 차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닥쳐오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기본에 충실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에 되는 기회를 얻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본기가 부흥의 요인이 됩니다. 부흥하려면 반드시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모르세요? 손흥민이가 지금 세계 거의 최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는 모든 언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손흥민의 기본기를 얘기해요. 훈련도 많이 했지만, 연습 많이 했지만 기본기를 착실히 쌓았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빌리면 슈팅은, 이 볼을 차는 거는 축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처음 했대요. 원래 보통 축구하면 볼 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공을 차게 하지 않고 훈련을 시켰대요. 계속 기본적인 훈련, 체력.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슈팅을 하게 했대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손흥민 그러면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제패하는데 큰 힘이 돼요. 그게 부흥의 요인이 된다고요. 김연아 선수 세계 최고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그 어떤 개혁도, 그 어떤 부흥도 꿈꿀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교회가 되면 부흥과 발전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되게 재밌죠? 네, 로버트 폴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2009년도에 처음 나왔으니까 꽤 된 책이에요. 시간이. 여기 책에 보면 승리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래요. 보니까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면 가장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인사하는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실험적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1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이제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근무 평점을 좋게 주냐, 높이 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보통의 경우는 업적이나 실적이 좋은 사람들이 업무 평가를 좋게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근무 평점을 높게 준다. 어떤 업적이나 실적이 위주가 아니라, 왜냐하면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인상이 그 사람의 평가를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복잡한 논리가 작용할 것 같지만 그 인간의 내면의 이 기본적 시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 인사 어디서 배워요? 유치원, 좋은 유치원 나와야 되는데. 네, 유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유치원 갔다 오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인사해요? 엄마, 유치원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배꼽 인사라고 하잖아요.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복잡하거나 심오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일정 부분을 떼어서 주께 드리는 일이에요. 40일 금식할 필요 없어요. 동굴기도, 산기도,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먼 오지에 선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뭔가?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능력이 생긴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 기치입니다. 급할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 기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신 것을 지키라. 전도하라. 순종하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사도들이 가장 기본,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이 선언은 지금도 아직 유효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본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면, 본질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본.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에 올라갔잖아요. 이 4강 올라간 일은 체육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체육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큰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여기 히딩크의 영향이 지대했는데 이 히딩크의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백 투 더 베이직이에요. 기본으로 간다. 이 히딩크가 선수를 선발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슈팅을 얼마나 잘하느냐, 드리블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기술이 아니라 체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체력이 축구라고 본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선수의 문제가 뭐냐면 후반전만 되면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헉헉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선수들은 후반에 더 팔팔해요. 뭐라고 했냐면 유럽 사람들은 체력이 좋다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우리 맨날 라면만 먹어서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때 문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약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뛰어다니는데 숨이 차는데 어떤 기술을 구사합니까?
전술을 아무리 잘 세워놔도 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득점을 해요? 그래서 이 히딩크가 전술 훈련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뭐 했냐면 매일 서킷 트레이닝을 했다는 거예요. 서킷 트레이닝이 뭐냐면 여기다가 뭐 하나 세워놓고 이거 뭐 하나 세워놓고 여기를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시켰대요. 보통 10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이에 견디지 못하는 선수는 다 탈락시킨 거예요. 이거를 견뎌낸 사람만 국가대표 엔트리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볼을 잡으면 20-30m를 드리블을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패스를 하든지 슈팅을 하는데 20-30m 뛰어가면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m를 뛰어가도 말짱한 상태가 돼야 패스도 하고 슈팅이 유효 슈팅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는 사람만 국가대표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발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영표, 박지성, 김남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발탁이 된 거예요. 체력이 좋으니까 4강에 가는 거예요. 4강에 갑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 계속 부흥을 외치는데 그 부흥이 따라 붙어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기를 닦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을 주시고 그 자체가 우리 교회의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얘기하면 진정한 부흥을 이루려면 이런 외적인 성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내적인 성장, 기본기를 탄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거 잘하시면 돼요.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 지금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립 29주년, 내년엔 30주년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조언을 좀 드린다면 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거,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들 여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기본기를 잘 닦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실력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쁨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뭔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셔요. 굉장히 고매한 것으로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힘들고 부담되는 것으로 신앙의 기본을 잘 닦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흥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을 우리 다사랑교회에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